우리가 이제 형제 자매라 부르잖아요. 우리가 서로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요 라고 할 때 우리 할 때 그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말이 엄청나게 그 사랑의 수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볼 때 우리가 형제, 그게 굉장히 다정하거든요. 저희 배스킨 목사님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를 때는 가끔 공식적인 편지 외에는 우리가 배 목사님한테서 제가 브라더 배스킨 최고의 그 호칭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형제 그러면 나하고 동격으로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매 그러면 자매 소리 듣기에 굉장히 젊은 사람이 나보고 자매라 그러면은 한국 문화는 좀 거부감이 이렇게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내 조카 아이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 나와가지고 내가 결혼식 주례도 했는데 지금 훌륭한 이식외과에 뉴저지에서 하는데 나한테 페이스북에나 뭐 이렇게 돌아올 때 Dear Uncle Daniel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뒤에 엉클 삼촌이 들어갔지만은 첫 이름으로 이렇게 다정하게 부르는데,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게 그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럴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이제 서로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수직 관계와 수평 관계와 연관을 해서 우리를 동역자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동역자라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오신 목적대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가 백성일 뿐만 아니라 동역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동 목표를 가지고 함께 수고하는 co-laborer라는 뜻인데요. 수고하는. 그 말을 저는 생각을 하면서 왜 사랑의 수고라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라고 하는 말이 헬라에서 그 뜻을 찾아봤더니요, 수고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잖아요. 그저 애썼다 인사인데 원래 성경의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를테면 탈진에서 기진맥진에서 이르기까지 애쓰는 것을 수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레이버러라고 할 때 그렇지 않으면은 수고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의 그 성격을 볼 때 첫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형제들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대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도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한 우리는 동역자다. 이런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서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둬두고 같이 함께 가는 우리들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체들로 서로 상합하여
여기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작동하게 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서로 간의 지체이다. 그 역할은 상이하고 은사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누가 월등하고 열등하는 문제가 아니고 단지 기능의 차이가 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차이가 있고 직분의 차이가, 이 직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를 우리말로는 직분이라고 했더라고요. 사역에 섬기는 사역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join together, 상합하고 서로 link together 되는, 연결되어 있는 지체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눈썹, 여기 눈, 코, 귀, 입, 손, 발 밖으로 보이는 것이 하지만 오장육부도 역시 그 지체거든요. 그잖아요. 그 뭐 하나 잘못되어 있으면 몸 기능 자체가 어려워져요.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다른 분을 볼 때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 이제 그렇게 믿고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대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역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들로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느냐. 뭐 교회 질서가 없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교회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그리고 그 머리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도록 하게 하셨고 거기에는 질서대로 하고 여러분 이 몸에는 특징이 분쟁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이야기가 서로 상합되고 연결되었고 분쟁이 없습니다. 이게 이야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기능 가운데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소위 말하는 unity in diversity, 다양성 중에 통일성.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교회 연합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여기에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고 우리 말로 하면 같은 복을 지고 그리고 그 같은 뜻을 행하는 이렇다면 유니티 되면 각기 상이한 일을 하지만은 목적을 두고 하나 되고 있는 우리들을 거기에서 지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어느 지체이든지 멸시받을 지체가 있나요? 그게 없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들 하자. 요새 눈썹은 말이야 화장을 위해서 잘 밀어버리고 문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참 얼마나 소중한 지체를 없애버리고 예쁘게 했는가. 왜 그런 줄 아세요? 빗방울이 뭐 이마에 떨어지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일단 걸러져야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내려가면 속눈썹이 깜빡하는데 속눈썹은 막 이렇게 달지만은 또 없애지는 못하지만 이건 많이 없애고 문신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는 서로 간의 지체이다. 이제 그러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친구들이다. 이 사실이 제가 우정론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제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라는 말이 있죠. 거기에는 필로스예요. 필이야. 이게 아가페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형제로서 사랑하는데 이것은 어떤 우정, 이랬으면 매력적인 이래서 보다도 다정하고 친밀감을 가까이 있는 이런 감각에서 좀 그와 같이 성숙한 사람은 좀 그렇게 형제로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할 때 필로스, 거기에. 그런데 사실 친구와 연관되어 있는 다른 데는 전부 아가페거든요.
뭐예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어?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친구가 되셔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는 미국에서 온 편지들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름이 많이 나와요. Your friend. 폴 채플 목사님도 그분도 나하고 나이 차이는 만약 우리 식으로 뭐 내가 자기도 아버지하고 친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잖아요. 아니 그걸 올세 그 아버지하고 친구였어. 폴 채플 목사님이 7살 때 내 만났거든. 예를 들자면요. 그런데 존 카너르 목사님 우리 국제친교 선교 총재되는 분도 할 때 Your friend. 지난번에 왔던 빅 문호 목사님도 그때 가서 Your friend. 그걸 봤더니 이런 거더라고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참 이 충성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데 사도행전 그 2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바울이 그 죄수로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지 않아요? 그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있죠. 그러다가 그 하루길 100길로 오다가 하루쯤 그 바울을 풀려줍니다. 근데 바울을 거기서 풀려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그 스데반의 일로 그 핍박이 있어가지고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그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딴 것까지 가면서 저기 가서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서 그 교회가 이런데 그 지중해 해변에 슬루기안가요? 시루기안가 거기에 이제 도착을 해서 하루쯤 사는데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가서 친구들을 만나라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바울은 그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대접하거든요. 친구로서. 그래서 우리가 성서적인 친구, 성숙한 삶에서 우정을 나누는 베드로전서에서 필리오스 얘기하지만 아가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친구이다. 그렇다면은 이거 우리의 관계를 가볍게 하겠느냐? 소위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의리 없게 지날 수 있겠느냐? 우리의 관계를 너무나 이해관계를 따라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는 각도에서만 친구인가? 아니, 동년배의 친구라는 말인가? 그것은 성경에서 그건 아니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동년배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 친구 이렇게 여기는데 성경적 우정론에서 친구라고 한다면 완전히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이다. 아주 새롭게 의미가 와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 친교회 때도 그랬죠. 동역하는 분들, 그들 동역자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 형제요, 동역자요, 서로 간에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요,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아멘. 나는 여러 목사님들을 제 친구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저로 친구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나이 많은 선배, 노인 목사로 보지 마시고 주 안에서 친구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이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 최후의 서신을 썼을 때 나이가 얼마였겠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경학자들이 사도 바울도 원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상에서 성육신을 하셨을 때 그해 바울도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최후 서신을 쓰는 디모데 후서를 거기에 진짜 제가 가서 성지순례 때 본 그거라면은 이 완전히 토굴이잖아요. 구멍 하나 내놓고 사닥다리 같은 거 이렇게 있고 안에 들어가면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습기만 있고 그리고 기둥 같은 거 하나 있고 그런데 거기에 사슬이 매여 있고 그런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상을 해봐요. 그 당시 그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죄수도 두 사람의 노예를 거느릴 수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5개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는 이야기는 것은 누가가 의사이면서도 바울의 친구가 돼서 그의 노예와 같이 옆에 있었다. 이 사건이 그냥 엄청나게 저에게는 오는 거예요. 이런 관계. 그래서 여기에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라고도 하죠. 또는 여성 이름이 먼저 나오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 목이라도 내놓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그 천막일을 같이 하던 동업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목이라도 내놓을 들렸다. 이 관계들을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다. 디모데를 생각해 보니까 디모데는 뭐라고 하냐면 뜻을 같이하여 그리고는 복음을 위해서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했다. 와, 요즘 와 소리 잘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했다. 그런 생각이에요. 디도 죽이고 그 외에도 그 바울의 친구들 그 누가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써서 그냥 너는 속히 오너라. 아니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바울이 로마에 가르쳐서 거기까지 오라는 거예요. 지금같이 비행기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자전거라도 타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수단이 말 탄다든지 낙타를 하든지 아니면 와서 배로 타고 가야 될 바로 그런데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그냥 보통 관계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관계를 맺는데 좀 깡패의 의리만 또 못할 수는 없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아주 우리 며느리가 이상한 좀 웃으라고 조폭들의 이야기를 카톡으로 하나 보내줘서 그런데 내가 흉내는 못 내겠습니다. 우리 사람 그거 틀어주면서 조폭 가운데 이제 유일하게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자기 그 조폭 대장 되는 사람이 물어봐요. 이건 영어로 뭐냐, 이거는 뭐라고 하는데 희한하게 대답을 하는데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인데 그들은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이거든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목적을 해서. 옳고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은 관계 속에서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생각에 그런 겁니다. 이제 성경에서 우정론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동역한다. 우리가 형제자매다. 우리가 지체다. 그리고 친구들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보통 관계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꼭 이해관계만 따져야 될 관계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 관계여야지 않느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들이 이런 관계가 있으면 세상이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는가. 그때 복음의 문이 열린다. 서로 사랑하니까. 그럴 때 스포전에 전도의 정의가 맞아 들어간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가르치는 거다. 두 번째로 감동을 주는 삶이다. 세 번째, 거듭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다. 그때 가서 역사한대. 그래서 우리의 그 관계가 그냥 그가 잘 되고 좋고 그 훌륭할 때만 그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나요? 그러면 그 세상의 원리하고 무슨 얼마 차이가 있어요. 비록 그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만일 너희 어떤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것은 드러나거든 거야. 형사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검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영적에 드러나거든.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 바로잡는다는 카타르테이소예요. 이 카타르테이소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때 사용된 거지 않아요? 그건 또 어떤 거예요? 그물을 깁는다 했을 때 사용된 단어잖아요. 그 단어가 바로잡는 거예요. 이 조인트에서 이 탈곡을 했는데 이걸 회복시키는 의학수호가 카타르테이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왕 같은 법이 뭡니까?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 사랑을 성취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형통하고 잘 됐을 때만은 그하고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내가 피해를 볼까봐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관계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할 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너무나 약박살한 그 세상의 원리를 찾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매여 있는 게 아닌가. 오해 마세요. 내가 나에게 늘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내가 목사님들에게 한 말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성경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게 우리가 이제 관계신학인데, 관계신학이라는 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그 다음에 믿는 사람과의 서로 간의 관계,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 이렇게 나누어서 그게 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 관계를 개발시켜 가야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관계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도 말했을 때 그 관계는 영향력이다. 그 다른 걸로 말하면 지도력은 영향력이다. 그런데 관계 없는 진정한 영향력, 지도력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요즘 그래 관계 신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이런 관계적 측면에서 좀 성사적인 원리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화되도록 한번 좀 이렇게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치 무디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영국 가가지고 집회를 해서, 영국 가서 집회를 하니까 어떤 젊은 목사 비슷한 분이 한번 오더니, 무디 목사님, 내가 미국에 가거들라면 당신의 교회에서 좀 설교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좀 무례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참이 이래가지고 미국에 오겠나 싶어서 그러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 자기 한 말이 있어서 설교를 안 시킬 수 없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같은 본문으로 일주일을 설교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무디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디가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성경 구절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요. 그러면서 연못 속에 빠졌다가 나오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사랑 속에 빠졌다가 나오면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라고 하는 게 가스등으로 전기도 없었을 때 그 무디교회에 그렇게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것 보고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에 그날 예배를 했어요. 하고 나서 무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나는 내 평생 이때까지 살아오는데 누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고 오늘 처음 내가 나도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변화됐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의 관계는 내가 먼저인데, 그렇죠? 내가 먼저인데, 내가 이런 관계에서 좀 의식화되고 그래 보겠다라는 이런 열망 또는 이런 thirsty, 갈망, 갈증,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이 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그리고 다시 사랑합니다 하고 사랑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정말 그래 보고 싶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시작했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 목표를 위해서 함께 나가서 나눌 때는 그저 이해관계에 따라서 좋았다가 싫었다라는 관계가 아니고 형제요, 동역자요, 그리고 친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해주실래요? 예. 제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어려움이 왜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사역하신데 정말 문제 있죠. 요새 경제도 어렵고 재정난도 겪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그 안정되지 않는 성도들의 이런 요구 저런 요구 그러다가 저기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여러 목사님 생각하면은 compassionate, 이를테면은 성경에 그 말한 대로 그 compassion이라고 할 때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중에 그 뜻을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To feel with. 체휼 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체휼을 할 때. 체휼은 우리말에 사전 없어요. 사전에 찾아보세요. 없어요. 우리말 대사전에, 저는 사전 가지고 사는 장난감인데 사전이 보면은 말할 그 뜻을 하면서 잡았는데 체휼 없어요. 우리말 대사전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래 써졌어요. 그런데 영어는 그걸 예수님께서 터치했다 할 때, 터치할 때 체휼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몸소 겪었다, 몸소 만지셨다 이런 뜻이면은 그 뜻을 보니까 to feel with, 같이 느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목사가 이런 충성스러운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저 따라서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관계 이런 게 아니라 체휼하고, 예를 들면 공감이죠.
feel with. 이런 면에서도 목사는 충성스러워야 한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사랑의 정의입니까?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적극적인 사고로 그 뜻을 말씀하신 건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사고에 그 구절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소니. 그런데 그 안에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잖아요.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그것을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우리 사역 속에 보여지면 성도들이 신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뢰합니다. 성도들의 그 영적 상태는 초보도 있고, 아직 교회는 나오지만 거듭나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세상적 사고로 모든 걸 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라가는 조금 이런 분도 있고, 성숙한 분도 있고, 각자의 입장에서 자기 자신의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본인의 동료들끼리는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목회 현장 아닙니까? 그럴 때 목사는 어디 충성해야죠. 아멘.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할 것이냐, 충성된 사람이 돼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 목사님 이거 뭐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모르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공감해 보면 우리 속에 여기에 각인이 돼서 어떤 상황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죠. 기도는 실천의 첫걸음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달린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있어요. 어느 흑인 그 부인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목사님 가정 비슷한 분이 와서 일을 돌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네 분이 다 저게 옆에 바가이가 술집에 있는데 그게 부담돼서 그게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는 게 아무 일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거기에 불이 나서 없어져 버렸어요. 불이 났어요. 그 흑인 여인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하고, 야, 우리 기도에 응답이, 목사님 제가 가서 불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흑인이 가서 불을 놓고 왔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늘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자기 가서 불을 놓고 왔다 이 말이죠. 그 방법이 옳았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다면은 하나의 그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은, 이렇다면은 그 자기 간절한 소원과 바람의 기도는 실천적으로 옮겨져야 되는 하나의 우스갯소리의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덕목을 같이 해야 된다 지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일정한 과정을 통하면은 우리가 지식은 얻지 않아요. 그리고 지식을 얻어가지고 설교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대충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는 정보가 있어서 컴퓨터에 들어가 그냥 온갖 정보 다 얻지 않아요. 그리고 책도 그냥 뭐 온갖 책들이
제 서재도 한 3,000권 책이 있지만은, 그리고 업투데이 하더라고 노력을 하지만은, 어떻게 그거 다 커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정보화 시대에서 인포메이션이 정보화 시대인데, 이제는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아까 이 스토리 도잉 하듯이 실제 그 삶 속에서 그걸 나타내 보여야 되는, 지도력에서 한웅 분은 이 하이테크하고 하이터치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이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에서 고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모두 다 요새 컴퓨터를 좀 업그레이드해서 바꿔주셔서 그러보니 그 했는데 인쇄가 안 되는 거예요. 인쇄 연결이 지금 오늘도 와서 그거 가지고 사는데요. 그 하이테크가 있어도 잘 모르면은 그게 별 도움이 안 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하이테크에 대한 기술도 해야 되지만은 그 리더십에서는 하이터치가 필요하잖아요. 예, 바로 체율이에요. 하이터치. 예, 이런 거 이제 필요하거든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하이터치에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물론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체국에서 우표 사러 갔는데 줄을 쫙 서여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체국 다른 직원이 와서 보더니 연로 왔은 분이 그냥 늦게 오래 서 있으니까 할머니 뭐 사시려고 그러세요? 우표 2장 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로 오세요. 내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아니요. 난 여기서 기다려요. 저분은 늘 날 볼 때마다 건강하세요. 인사하는데 그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이터치예요. 몰랐어요. 하이터치. 그래, 우리 동역자들 여기 있지만 공연합니다. 교회 병약하고 연세 있고 좀 그런 분들 가서 손 한 번 잡아주잖아요. 그죠? 예? 그게 뭐라면 좀 형제로서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베드로전서 우리말 번역에 그렇게 되는데 love as a brother 그건 필요해서 좀 감정적이고 좀 매력적인 좀 이렇게 터치해주는 좀 이런 것들. 나는 바르다. 나는 옳다. 내 가는 길이 옳다. 아니, 누가 몰라요. 웬만하면 알아요. 그러나 감동을 받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맞죠? 하이터치. 이런 것들의 사역에서 여러분 성도들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목사님이 다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한 줄 아세요? 목사님은 나를 사랑 안 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제 경험을, 부끄러운 경험 한번 할게요. 이야기할까요? 하나,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분 세상 떠났어요. 떠난 거였는데, 한 번은 끝나고 났더니, 뭐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하더니,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좀 사랑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 도전이 어떤 도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 손을 딱 잡고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내 대답은 그랬어요. 표현에 실패를 했지만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나에게 충성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 경험이 목회합니다. 지금 53년이 좀 넘었으니까 경험할 것 아직도 다 못했지만은 좀 경험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럴 뿐 아니에요. 정말 진짜 사랑해야 돼요. 해야 된다. 그런 게 충성의 덕목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교환으로 와서 제가 좀 저기 했는데 오늘
그러면은 여기 아까 저희들 3번 하고 어디까지 왔냐면 1 이제 여기 왔죠. 우리 최소한 2가지 이유 때문이다. 왜 충성을 요구하십니까? 거기 왔죠. 거기에 잠깐 보시고 거기 보면은 여기 충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은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다. 좀 미쁘신 모습에 믿을만한 이게 이제 우리 가운데 형성돼야 되는데 1.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 하나님의 속성, 비공유적 속성하고 공유적 속성이 있죠.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죠. 그건 5가지로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심. 이건 하나님에게만 있는 비공유적 속성인데 그 다음에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거듭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그건 어떤 분야면은 이제는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해서 새 생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capacity, 그 역량, 신학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바로 새 사람이 돼서 우리가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친절할 수도 있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에베소서에 그렇죠? 그게 뭐예요? kind each other. 그 영어로는 tender hearted. 서로 이 소고기 먹을 때 부드러운 파트를 tender라고 그러잖아요. 좀 부드러운 부분 주세요. tender part인데 tender heart. 그러니까 그걸 우리말에 인자하게 하며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하여 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그 공유적인 속성으로서 가장 위대한 속성 그것은 바로 충성이다. 거기에서 충성이나. 그래서 저희 교회 금년도 표요 성경 구절이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여기 한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그도소이다. 여기 아침마다 새로우니 Great is thy faithfulness 라고 합니다. 그게 주의 성실이 그도소. 그래서 금년에 우리 교회가 주의 성실하심을 담는 애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배워두고 그래서 주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건 충성과 똑같은 단어예요. faithfulness. 그렇게 우리가 좀 그래 봅시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 금년도 표어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거기에 보면은 백마를 타고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불려왔습니다. 그럴 때 여기서 이 충신이라고 했는데 faithful이죠. faithful. 영어 성경에는 faithful이라고 됩니다. 충성과 진실에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렇죠? true.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쁘사 할 때 이 같은 말이죠. 그죠? 저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할 때 He's faithful.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는 곧 진리요 true. 나는 참이라 그런 말이죠.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할 때 그게 참이죠. 그렇죠. 진실. 예.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백마 타고 지상 재림을 할 때 우리는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을 우리 종말론에서 세대주의 신학 가운데서 그다음에 이게 분명히 두 있는데 지상 재림할 때 주님의 모습이 이름이 충신과 그리고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면은 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좀 예쁘시고 믿을 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이 참된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실한 사람, 진실된 the man of integrity. 그분이 말한 그분 그대로 그분이다 했을 때 인자로서 이 땅에 오신 분에서 a man of integrity라고 말을 썼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워런 위스비 목사님께서 사역의 10가지 그 선언을 했어요. 이 10가지 선언 중에 제일 일부러 온 것이 The foundation of ministry is the character.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그랬어요. 덕목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른 가지고 있는 걸 전제합니다. 그런데 왜 사역에서 인격을 기초라고 해놓냐면은 다른 거 다 해서도 인격이 안 되면 허물어지고 말아요. 그냥 허물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the foundation of the ministry is character 라고 했어요. 그게 10가지 그 전에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덕목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이죠. 그 같이 한번 목사님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네. 3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그 로마서 8장 29절에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유익이 되느니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기를 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은 무슨 일이 있어나도 all things work together. 그것이 good, for good. 선을 이루니라. 이게 유익이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9절이 나온 거예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을 많이 예를 들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다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미리 정해진 건 predestinated, 예정됐다. 이렇게 되면 무엇가 예정된 거예요? 이 본문에서 찾으시면요. 형상을 본받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닮게 된 게 예정된 거예요. 언제 그게 완성돼요? 영화될 때, 영광스러운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럴 때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덧입고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이르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러죠. 그 영화였다가 glorification이고 sanctific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영화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화 과정에서 그런 방향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산다. 그래서 애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그 달할 곳이 어떤 곳인가. 그런데 꼭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가 뭐예요? 직분은사가 있어요. 4장 11절에 보면은 사도들과 선지자가 있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논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도들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분들로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 그래서 그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 여기에 사도 있고, 그 외에 12사도 외에 사도 바울은 이 12사도서에 들어가 있어요. 참.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그 외에도 바나바라치, 디모데라치 이렇게 사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성경에 있었습니다. 은사 측면에서는 사도들이었지만은 12사도하고는 구분이 되어 있었던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이제 선지자들이 있어서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권면하고 격려 안위하고 그 세 가지가 그 고린도전서 15장 그 보면은 거기에 세 가지 선지자들의 그 일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씀 권면하고 그들은 사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분이고 그들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교회 그 공동체와 있지 않았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뒷받침해서 사도들에게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에게는 오래 참음이라는 이렇게 그 덕목이 꼭 달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사역자들에게 다 달아붙은 게 덕목이 인내였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고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도 패하고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뭐예요? tell, force, foretell 두 가지예요. 영어로 말하면 예언은 미래적인 것을 말하고 그리고 진리를 말한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가 그 설교 예언에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죄를 잘 드러내요. 그냥 분별을 해서 그냥 뭐 회개케 하는 일에 잘 그 설교에 아주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여기 선지자로서의 그 당시 그 일은 온전한 것이 올 때 그것도 패한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보지만은 저는 하나님 말씀이 왔었을 때 그래서 사도권의 결성이 아니라 사도하고 선지자는 직분은사로서 그때 끝이 나고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그것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이다. 복음 전하는 자는 여기에 복음을 전하고 일정한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에 내내 있지 않고 선교사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서 목자를 세워놓고 그리고 딴 데로 가지 않아요. 가서 또 하잖아요. 그 제가 늘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빌리 그레함 하면은 패스터라고 안 그래요. 그건 evangelist 빌리 그레함 그래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리는 안수만 받으면 다 목사잖아요. 예. 그런데 목사는 장기간 그곳에 있으면서 구원받은 그들을 복음 전하고
또 구원받은 이들을 세우면서 그곳에 목회를 하는 분들이에요. 예, 목사. 그런데 정관사가 목자의 shepherd예요, 사실은요. 그 앞에 붙고 그 다음에 접속사 있고 교사라고 하는 데는 정관사 안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와 교사. 그래서 우리말로 이건 목자라고 하잖아요. 목자와 교사. 이건 스승사자잖아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 하문으로는 그대로. 그런데 그게 하나의 의미로. 물론 이것을 분리한 은사로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교회 교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도 어떤 측면에서 조그마한 것에 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목회하는 돌보고 섬기고 가르치고 그래서 세우는 일을 한다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그 사역을 하는 일은 뭔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구비하면은 그 다음에 성도들로 여기 그 구비하는 일에 참여하고 배우고 그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요?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들이 재생산하는 거죠.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주로 쓰잖아요. 할 때 알게 하는 단계, to know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to do 행하게 하는 단계. 그러나 그 다음에 to be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가 이게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저들을 갖추어서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 15절에 와서 보게 되면은 뭐예요? 범사의 계획까지 자라죠. 예.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여기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전도하고 뭐 하지만 또 하나 목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그래서 주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 크라이스트 라이크 이런 분이 돼야 하는 게 주님을 닮는.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의 하나 돼요. 뭐냐면은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이야기. 그래서 몇 년 구원받은 지 몇 년 됐습니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주님을 닮았습니까? 그 어느 분이 우리 성도들이 내가 설교한 걸 통계를 한번 이렇게 냈는데 보니까 거의 50% 이상을 주님 닮아야 한다고 설교를 해요. 그렇게 체크하는 분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궁극적인 목표인데 주님 우리가 영화로하게 그 과정에서 성화되는 과정에 그런 열망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덕목이 충성이다. faithfulness. 목사님이 그것을 보여야 합니다. 맞죠? 그걸 보일 때 성도들이 그 가치를 압니다. 그 성도를 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가면서 계속 좀 볼까요? 4번 그 오쪽임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갔나요? 저게 찬송가 507장 우리 그 전에 찬송 우리 아직 그거 부르거든요. 3절에 주님의 진실하심을 본받고자 하는 소원을 노래합니다.
제가 그 극동방송 50주년 됐을 때 인터뷰 하자고 하는데 그 전에도 한번 40주년이 되는데 갑자기 인터뷰하는 아나운서가 물어요. 목사님 저 하시는 찬송이 몇 장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507장입니다. 그랬더니 자, 음악이 깔리더라고요. 근데 음악이 그냥 다 거기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과정에 그 질문이 들어있는 걸 아니까 내가 507장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냥 찬송이 쫙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그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까 우리 이 찬송도 한번 했죠? 예, 한번 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신실하심 나도 이루리. 신실하심 나도 이루리. 이게 뭐예요? 충성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한 절 불러보면 어떨까요? 유 목사님? 예, 독창하셔도 괜찮고 같이 불러도 괜찮고. 이제 한번, 507장. 그래.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가사를, 김학수 목사님 반주까지, 아유, 감사합니다. 올라오십시오. 주여. 자, 우리 1절부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3절만 부를까요? 1절. 아니, 원하신다. 네네, 1절부터 이 가사의 주님의 마음 생각하시면서 자, 함께. 다 같이. 예. 일어나서 한번 보세요. 조금 느리게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에 하늘로부터 임하시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는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모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세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걸어가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후렴만 맨 끝에 그의 거룩하심 이루리라 그 성실하심을 이루리라 네. 그것만 바꿔서 후렴만 한번 네. 딱 불러봅시다. 주 성실함으로 바꾸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성실함 그 성실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감사합니다. 작성해 주십시오. 목사님 사역을 하시다가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으시지 않아요? 어렵고 그만두고 싶다 할 때도 있을 때인데 주의 성실하심을 닮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참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2번 충성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 축복은 이 충성은 축복이 되는데 우리에게도 축복이 돌아옵니다. 잠언 28장 20절 같이 읽죠.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맺지 못하라. 보세요. 그런데 이 충성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인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기에 교리적인 진정성, 관계적인 면 다 그 안에 들어있는데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복받은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1.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이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심으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기 위해서 충성을 요구하신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래서 충성한 자에게 풍족하여 지리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자는 그 일까지. 여기 뭐냐면은 충성도에, 그렇다면 칭찬할 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달란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주인을 힐책했습니다. 나는 엄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여기 우리가 충성에 있어서, 청지기에 있어서 주인 탓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분은 그 능력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달란트도 이것도 엄청나게, 이게 뭐 10년 노임에 해당되는 거나 그 이상 모든 분이 20년이라는데 그렇게 하는 거, 그 하나 금 한 달란트예요. 두렙돈이 아닙니다. 예. 두렙돈은 최하단이죠. 유대 지폐의 최하단에서 10원 가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게 되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관리를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빼앗겨요. 사역이 없게 된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맡기시는 일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뭐예요? 쓰이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걸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말씀을 전하는 후에 내가 내 자신을 쳐서 폭정시키면 내가 전파하는 우리의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나. 근데 여기서 버림받는 구원 문제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번역해 보면 disqualified. 자격 상실이에요. 복음 전하는 자로 자격 상실을 한 것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했어요. 그게 절제라는 덕목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하는 분들에게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추고 그리고 덕목이 이루어져 있어야 될 것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로마 숫자 2번으로 저희들 넘어갑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여기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지금도 제가 붙들고 있는, 제가 소명받았을 때 두 구절이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는 말씀과,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강단에서 다른 거 말하면은 내 소명하고 다르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했기 때문에 말씀 전파할 기회가 주어지면은 이중이 되거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드신 여건이 아니라면은 기회를 사라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설교하기 좋아하죠. 설교하기 싫어해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인 설교를 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좋은 설교를 만들어내겠어요. 한번 거기에 말씀이 공부에 빠지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죄송합니다만 저는 설교 준비하다가 거의 졸아본 적이 없어요. 아니 아주 피곤해서 그만둬요. 좀 쉬고 싶다는 건 있으려나 모르지만은 우리 김병성 목사님 토요일 날 숙직을 하는데 내가 토요일 날 교회에서 자잖아요. 목요일 날 자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하고 그 토요일 날 여기에서 숙직하고 같이 우리 사역자들 돌아가면서 하는데 분들이 좀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있어서 늦게까지 있으니까. 아니 그런데 그게 이제 습관이 되고 즐거움이 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김병수 목사님이 우리 12시쯤 들어가서 지금은 좀 일찍 들어갑니다. 미리 저기 하고 전에는 내가 금요일 날도 신방을 했거든요.
여기 들어가니까 12시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초저녁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초저녁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드린 게 아니고요. 말씀 준비에 한번 빠져들면 재미있어요. 예? 아니 피곤하고 누구 쉬어서 오늘 유현진이 볼 던졌는데 그거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구 있어요? 예? 그 내가 수시로 점검하는데 오늘은 점검 안 했는데 누가 결과 아는 분이 있으면 얘기 좀 하세요. 응? 오늘 유현진이 볼 던졌어요. 거의 9시부터. 예. 본토에, 미국 본토에서 첫 번째 게임에 나왔어요. 가수가 부상당해서 못 해가지고 유현진이가 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면, 예, 예? 가수 안 했어요. 오늘 유현진이가 던졌어요. 왜? 가수가 1선발이었는데 부상당해서 안 하고 유현진이가 오늘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박수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근데 나도 야구하면 유현진 나왔다면 꼭 봐야 돼. 그런데 오늘은 우선순위가 달라서 그것도 포기했어요. 예, 포기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하면은 그거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저게 그 얘기예요. 얘기하고 유목사님 내가 잘못 들었는데 그냥 그걸로 보고 나서 준비. 나도 그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그렇게 해 오다가 살다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목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은 교회에서 자지 않아요. 교회 자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한 번은 그러더라고. 당신 생각해봤냐고 나하고 같이 산 게 3분의 1은 안 살았다. 우스갯소리하게 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들어와서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목사님들 때가 되면 거두십니다. 비교적인 의미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세우셨고 여러분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거였고 여러분의 하실 수 있는 걸 아십니다.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 5달란트나 2달러나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예. 그 교회를 얼마나 했나 뭐 했나 이런 거 아니 몇 명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평생 붙들고 사역해 온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어로는 이 좌우명 같은 걸 평생 좌우명을 life verse라고 그럽니다. 예, life verse라는 말을 쓰죠. 이 말씀은 충성하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위탁하라,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총장이었던 윌리엄 컬버스는 왜 제가 이분들을 인용하냐면은 그 책들을 봐서 재료가 거기서 나와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그분들을 대변하고 있다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하고 공감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가장 큰 소원은 영어로 to end well, 잘 마무리하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작도 잘해야지만은 끝 마무리도 잘해야 됩니다. 아멘.
to end well.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때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 원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때. 아멘.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텍사스 교회 이 조지 뚜레트 목사님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장기 목회를 했잖아요. 제일 침례 교회에 크리스웰 목사님, 전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47년간인가를 담임 목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웰 목사님이 나중에 그 교회에 남아서 돌아갔을 때까지 있었고, 물론 50년 넘어가지고 은퇴하기도 했지만은 이 두 분이 담임 목회하면서 세계 10대 교회 가장 강력한 교회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 목회하는 분들이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해서 출판된 것은 조지 뚜레트 목사님 설교집을 다 여행하면서 물어가지고 다 샀어요. 전부 사. 그리고 제게 크리스웰 목사님 책이 거의 다 있어요. 예를 들면 그분은 세대주의 신학의 역사 신학을 바탕으로 해서 남침리의 교회를 보수 신앙으로 지키게 하는 사람이 크리스웰 목사님이에요. 그분의 요한계시록을 내가 철저하게 공부를 했는데 그는 세대주의 신학가다 해서 철저하게 했어요. 하나도 거의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조지 뚜레트 목사님이요, 이제 연세가 많아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이게 간호사가 한 사람 붙어 있는데 거기는 여기 따로 병간에서 진짜 없지 않아요. 그래서 변호사 여기 간호사가 있는데 목사님을 잘 알고 그 교회 성도인데 특별히 큰 교회였으니까 이 목사님을 보살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네 혹시 내가 무의식 중에 어떤 말을 해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말이 그든 내 행동이나 무의식 중에 그런 나올 때는 내가 미리 말하겠는데 내 본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노소가 돼서 혹시 실수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건 내가 본심이 아니다 하는 걸 미리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친숙해졌는데 이 간호사가 이분이 잠드셨어요. 이 잠들고 깨니까 목사님 보고 그래서 아니 목사님 아무리 주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어요. 이렇다면 그분 좀 놀라게 해주려고 강해서 그렇게 해서 그분이 하네. 그랬더니 조지 뚜레트 목사님이 내가 모르는 사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으면 나는 슬프고 슬프다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가 아니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농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생애 끝까지 마지막 숨이 붙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한 종으로 남기 원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충성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런 충성을 할 때 기술을 발달시킨다. 일반적으로 이 충성하는 사람들의 기술입니다. 여기 이제 김연아 그 당시 밴쿠버에서 금메달 땄었을 때 이런 기사를 여기에 실어놨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분야에서든지 그가 뭘 성취하는 분들은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이 충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충성하는. 여기 김연아의 그 관계 기사를 한번 보면은 피겨 여자 싱글 총 228.56을 56점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아직 이게 깨지지 않았죠. 예, 최근에 일본에서 세계 선수권 나오는데 연하는 참석 안 했고 아사다 마오가 아마 1등을 했지만은 이 기록을 못 깼습니다. 온 세계가 떠들썩했는데 여러 매체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MBC 방송은 중계 도중 여왕 만세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을 흥분하고 행복하게 하였습니다. 경희대 김도균 교수 경제학과 공식에 의하면 김연아가 기여한 대한민국 브랜드 상승 효과는 수십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경기를 마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할 일을 마쳤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몇 번의 위기가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게 계속하여 연습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완벽한 점프를 위해서 1000번의 엉덩방해를 찧었다고 오서 코치는 말했습니다. 그 당시 코치죠. 성실함은 기술을 발달시키며 또한 기회를 얻게 합니다. 그리고 성취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칭찬은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종을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설교 준비를 계속 충성있게 하면은 개발이 되지 않아요.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도 가서 계속 상담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그 방법이 개발되고 더 쉽게 영혼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전 성경 공부를 인도해 옵니다. 이번 화역 공부도 70명에서 80명 사이에 화역 공부 자매님들 하는데 그 가운데 30년 이상 공부한 분들이 있어요. 30대 했는데 지금 70이 된 분들이 있어요. 30대 했는데요. 예. 그분들이 와서 공부를 하거든요. 제가 새생명반 지금 성경 공부에 많이 요즘에 저는 한 40명 모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한 35명도 모이고 돈 모을 때도 읽고 있지만 저는 숫자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한 분이 왔든 두 명이 왔든 거기에 온 분들은 귀중한 분들이고 나에게 축복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내가 바로 말씀을 나눠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최선의 모습으로 그걸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길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동역자들 여기 많으세요. 그분들 각기 하는 사역이 있고 그분들이 또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해서 하면은 거기에 그래 이야기 한 번만 하죠. 어떤 분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 어느 목사님 보고 많지 않은 무리들 들어와 성경 공부를 하고만 이렇게 되니까 아니 세상을 바꾸신다고 하는 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김이라도 보입니까? 그러죠. 무슨 세상을 바꾸고 변화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분 대답해요. 여기 한 분의 변화는 세상의 변화의 시작입니다. 나는 그 한 분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합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한 분에 접하는 그분이 원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영혼이 그 한 분을 얻는 것.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죠? 이 사람을 얻는다는데 win soul입니다. win soul. 구령한다, 쓸데 쓰는 단어입니다. 누가요? 지혜로운 자가. 네. 그래서 여기 보시죠. 이제 4시 반까지는 완전히 끝납니다. 여하튼간에요. 여기에 5달란트 2달러를
2달란트를 남긴 충성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더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더 주어졌는데 하나만 더 남기지 않은 사람은 그마저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이 그 말이죠. 1달란트 받아 그대로 간직하였던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있는 것마저 빼앗겼습니다. 참 대조로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요. 충성의 반대는, 충성하는 사람의 반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충성하는 종의 반대는 이렇게 여기에 적용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거기에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시죠.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적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걸 맡겨준다.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일이 더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많다 경제 원리로 하고 노동 원리를 가지고 성경에 와서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뭐냐면 주님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충성하는 종이냐는 각도에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노동 원리, 요새 그 CF에서 나온 거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이 커피 선전하는 것 중에 사장 앞에, CEO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출근 시간도 있으면 퇴근 시간도 같아야 있어야죠. 그러면서 컨디셔닝 뭐 하나 사가지고 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 원리에 맞죠. 예, 이것은 인본주의 원리나 인권을 이야기해서는 많은 일이죠. 그렇지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반드시 그 원리는 아닙니다. 그러면 희생이 어디 있어요? 자기 권리만 말해야죠. 그렇죠? 거기에 무슨 봉사가? 그런 게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게나 우리 섬김의 그 성격에 있어서는 sacrifice, 예, 제물로 되는 이런 모습이 희생하는 게 좀 있어야죠. 뭘 해요? 때로는 시간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몸으로, 때로는 가족으로. 이게 이제 충성하는 사람들에서 있어야 돼.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영어에 이래서 Your convenience sake이라는 말에서 당신의 편의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편의점들이 있잖아요. convenience store라고 그러잖아요. 가까운데 얼마든지 가서 이러면.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편의를 위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이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공개적으로. 고린도 여러분의 종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의 종된 것을 뺀다. 그리고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도 허비하리라. 그럴 때 영어로는 be spent and spend. 여러분, 이게 그 사역의 원리예요. 그런데 요새 뭐냐면 너무 편의 위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역자인가 아닌가, 아니면은 직장인인가 싹군인가, 아니면은 정말 부름을 받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인가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 모습 자신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 허비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영어 성경에는 spend, be spent and spend라고 했지만은 허비라는 건 뭐예요? 허비라는 것은 정당한 대가 이상으로 사용했을 때 허비잖아요. 그 허비가 뭐예요? 내가 10,000원만 드리면 되는데 20,000원 드리면 허비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루만 일하면 되는데 이틀을 일했다 하면 허비 아니에요.
그런데 사역의 원리 속에서는 이런 spend and spend, 이게 바울에게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어도 상관 안 해요. 왜요? 싹군이니까 그래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편안을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 우리의 안위를 생각해 주세요. 맞아요? 그런 자세로 섬기면 하나님 그분을 의욕하게 도와주시고 그분을 축복하세요. 아멘. 그리고 기회를 주시고 더 사역을 맡겨주시면서 본래 받은 소명 맞지 않게 그 사역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 마태복음 25장 28절에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 묘하죠. 5달란트 가지고 5달 남긴 사람에게 이제 10달란트가 됐는데 1달러 이상 뽑아주세요. 줬어요. 줬어요. 예. 두 번째, 충성은 지식을 쌓게 한다. 예. 주식을 쌓게 한다. 그래서 부지런히 공부하라 이게요. 그냥 디모데후서 2장 25절 같이 그냥 읽겠습니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시작. Study thyself. 그렇게 했으면 내 자신 네가 공부하라.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공부하라. 예. 여러분, 공부하는 것을 멈추면은 가르칠 자격도 멈추는 거 아시죠? 예. 예.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냥 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멈추면은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늘 제가 이야기하는데, teach, 가르치자는 자 아니에요? able 하잖아요. teachable. 이거 할 수 있다. 능력이잖아요. 가르칠 수 있다. 그런데 이 단어 뜻이요. 배우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아주 영어 단어에서 재밌게 나와 있잖아요. teachable. 재밌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쌓게 돼요. 예. 이렇다면은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여러분이 읽으실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셔서 여기에 지식을 쌓게 되면 그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요. 그죠? 말씀을 나누는데 도움이 돼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세요. 예.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충성은 관계를 발전시킨다. 관계를 발전시킨다.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계에 나쁜 사람에게 소중한 일이 부탁되고 관계에 나가겠어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원리의 배반이에요. 원리의 배반이에요. 네. 그래서 이 관계를, 충성은 주인과 좋은 관계를 갖게 하며 주인의 축복을 그도 함께 누리게 합니다. 좋은 관계는 주인과 맺으면 그와 함께 좋은 것도 누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와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그가 나눌 수 있는 것을 그와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할지어다. 그 다음에 인생은 관계입니다. 아까 관계는 경쟁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누구요? 부모의 관계, 배우자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예요.
제가 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일상생활에서 너희가 먹으나 마시나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정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종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초점이.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하면서 여러분의 운전할 때 빨리 가는 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입니까? 그리고 내가 빨리 왔다는 우선순위입니까? 운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맞아요? 제가 이렇게 해서 익투스 그 고기표 초대 그리스도인들 핍박할 때 말을 못하면은 고기표 해가지고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뒤에다가 고기표 붙이고 다니는 사람 요즘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뢰가 떨어져서 그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요 그걸 붙이고 그냥 방자하게 운전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나요? 안 돼. 그래서 찰스 스윈델 목사님 미국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붙이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테이프를 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요 부적이에요. 부적. 그거 붙이고 다니면 사고가 덜 난다고. 그러니까 참 뭐 기복신앙의 자기중심적인 동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원리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을 못 받죠.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원리인데 그렇게 되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요. 자 그러면은 이 다모담은 가로놓기만 일러드리고 시간 마칠게요. 여기에 충성할 때 관계는 아름답게 됩니다. 충성은 섬김, 필요를 채워줌, 시간을 줌, 약속을 지킴 등으로 나타난다. 여기에 섬김, 필요를 채워주고 시간도 주고 약속을 지키는 등으로 나타난다. 예. 다시요. 섬김, 필요를 채워줌, 시간을 줌, 약속을 지킴. 그렇다면 이게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쉽게 약속하지 않았지만은 아빠는 한 번 말하면 그대로 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섬김, 필요를 채워줌, 시간을 주고 약속을 지키는 이게 충성이잖아요. 말해놓고 그대로 안 하면 그게 충성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이 헨리 포드 자동차로 왜 유명하지 않아요? 포드차. 그래서 50주년 결혼기념일에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자동차의 한 모델에 집중해 준 것처럼 50년 동안 나는 한 모델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50년간 같이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47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제 아니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주님과의 관계에서 충성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 말씀 읽는 거, 주께서 맡겨주신 일, 모임 등등에 충성하십시오. 그곳에 있으십시오. 아멘. 그곳에 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 있으세요. 그래서요, 저는요, 죄송합니다. 전국 친교회 때, 이때까지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외국에 간다거나 그런 것도 그렇게 드물었지만 전국 친교회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 들을 만한 설교가 있다 없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있는 거예요. 펠로십이에요. 참여예요. 예. 물론 그게 지혜로워야 되겠죠. 그러면 충성할 때 어떤 보상이 있는가? 가로놓기만 하고 마칠게요. 예번에 첫째, 칭찬이 있었다. 예. 칭찬이 있었다. 그 다음에 주인은 종이 이룬 것보다 종의 태도를 칭찬했다. 그러니까
뭘 하는 것을 칭찬보다도 그 칭찬의 초점이 태도였다. 그 다음에 2번,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뛰어난 인격이 그와 같이 섬김을 할 수 있게 하였다. 그 인격이 문제였다.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인은 영광과 권세로 그의 왕국을 세우기 위하여 오실 주님을 뜻합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왕국, 주님의 나라, His kingdom이죠. 천년왕국. 예. 그럴 때 우리는 그분하고 왕노릇한다고 그랬어요. 그 환란대원 때 유대 사람들 그때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섬기는가 해서 얼마나 다스릴 건가 하는 걸 나타나게 돼요. 그때 주님은 충성한 그 제자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5번째,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광의 때일 것입니다. 영광의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우리 목사님들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칭찬만이 아니라 큰 상을 베푸십니다. 큰 상을 베푸십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거기에 그 다음에 맡은 일이 비록 작은 한두 가지 일에 불과하지만 충성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많은 일 또는 기회가 영원토록 주어질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작은 일은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A few things. 내가 한두 가지만이라도 충성을 하면은 많은 것을 맡겨준다. 그러니까 많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를테면 분량에 이게 사실 이 a few things는 이 가지를 말하지 않아요. A little하고 much는 양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a few things, 내가 한두 가지라도 그거 하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준다. 물론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 자신대로. 그래서 여기에 큰 상 중에 1번 그 영원토록 아까 했죠. 2번 청년 왕국 때 많은 나라를 통치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서를 1차적으로 문자적으로 믿습니까? 물론 상징적으로 그런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봐야 하지만은 그래서 우리 종말론을 보는 우리들의 예언서 해석은 또 장구만 목사가 예언서 해석에 대한 원리도 책으로 나눈 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여기에 3번 가로놓기가 없고요. 그리스도인은 충성에 대한 중요한 것입니다. 4번 어떤 충성은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해도 그리스도에게 참되게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포기하고 그만두는 건 충성이 아닙니다. 예, 그런 거죠. 5번 5번째 충성은 그리스도의 품격이며 하나님을 가장 닮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3번째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그건 3번째. 예.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그의 거룩하심에 뿐만 아니라 그의 기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2번째 주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 같이 우리 주님의 기쁨에 참여할 그날을 바라보고 충성을 다합시다. 예, 참여할. 여기에 그 다음에 4번째 가로놓기 하고 우리는 주의 근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면 제가 폼페이를 가봤어요. 이태리 폼페이인데 여기에 화산 유적으로 유명하지 않아요? 희한한 게 있어요. 여러분 유적에 남은 것 중에 화장실에 가는 유적도 있고요. 성 매매하는 데 가는 유적도 남아있어요. 왜 그냥 갑자기 쏟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고 있어요. 거기에 폼페이 군사들의 유적이 있어요. 용암이 흘러 들어왔는데 그대로 그 자리에서 군인 자세로 그대로 들고 서 있어요. 참 놀라운 거죠. 보초를 쓴 그대로 화석이 되어 있어요.
충성해.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그때서 세계를 제패했던 것은 그들이 엘리트들이었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성경에 보세요. 백부장 하나도 나쁘게 말한 데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론 유대교에 들어온 분인데 백부장을 칭찬을 했잖아요. 그만큼 엘리트들이었다고 해요. 우리는 주의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충성합시다. 요새 우리 군대에서 격려할 때 뭐라 그런가요? 충성. 제가 여러분에게 충성. 아니, 군대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마치겠습니다.